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최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을 임명하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여태 대통령이 새롭게 집권을 하게 되고 이를 보좌할 국무위원들을 뽑을 때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 정말 이 사람이 이 부처의 전문가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면서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청문회하는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부적격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야 현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입지를 좁혀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을 세워놓고 죽기 살기로 후보자의 흠집을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흔들어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가짜뉴스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마치 실제로 그렇게 했는 마냥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 세계가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됐죠. 한 번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였는데요. 그때 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장관 후보자는
그 어린 딸들을 조기 유학을 시키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는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후보자가 하는 말이 선진 문화와 선진 교육을 배워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좋은 점을 어답트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질문을 했던 야당 의원이 하는 말이 혹시 후보자는 어린 자녀들을 그때 당시 조기 유학시켰던 것이 혹시 대한민국의 의무교육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무교육, 즉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신실성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미국 사립학교의 자녀들을 유학시켰다는 것 자체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뼈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혹시 후보자님은 그때 당시 본인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후보자의 대답은 없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설명하려고 했지만, 숨겨보려고 했지만,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세상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 중도의 후보자를 사퇴하게 되죠. 여러분, 남자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이나 또는 자녀들의 병역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 또한 자녀들의 병역 기피를 강행해도 아무런 문제,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권력을 유지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병역 문제를 유혹 있게 또 여러 가지 어떤 흑심을 품지 않도록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수많은 의혹을 남겼던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 만사에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병역에 많은 의혹이 있었다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용서되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권력과 돈과 인맥을 통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피해갑니다. 징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죠. 약 2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94년 6월 12일 LA에서 일어났던 O.J. 심슨의 살인사건 재판입니다. 1994년 프로 미식축구 스타에서 영화 그리고 방송인으로 이제는 탈바꿈한 인생을 살아갔던 O.J. 심슨의 전 부인이죠. 니콜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남자친구가 무참히 살해당한 채 발견되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자,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그 많은 용의자들 가운데에 심슨을 곧바로 지목을 했고 그리고 방송들은 홀로 차를 몰고 달아나고 있는 당시 유명 인사 심슨을 헬기를 동원해서 생중계하는 그런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온통 화제가 된 사건이 바로 이 O.J. 심슨 사건입니다. 자, 검찰 측에서는 100% 심슨이 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수십 개, 수백 개를 확보하고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심슨 측에서는 이 사건을 변호해줄 변호사 팀을, 변호 구성원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당시 이른바 변호사 드림팀을 꾸리게 되는데, 자, 심슨은 형사재판에서 이 검찰 측의 논리를 교묘히 비집고 들어가서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히려 인종차별의 문제로 끌고 가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이유로 의견 불일치,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자, 이때 이 재판이 생중계로 진행이 됐는데, 자, 마지막 판사가 심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한쪽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심슨이 구성한 최고의 변호사 드림팀을 위해 이 사람이 사용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억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자, 미식축구,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스포츠 아닙니까? 자, 그 미식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또 은퇴 후에는 방송인으로 활약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정말 탁월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이 재판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무죄라고 하는 판결을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건은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심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심슨이 이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무죄인데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으로 그의 삶을 가두어 놓았다는 것이 결국은 변호사 드림팀을 구성할 만큼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심슨은 파산하게 되고 76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만약에 심슨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지은 죄를 무죄로 만들어 주었던 천문학적 숫자의 돈으로 매수된 바로 그 변호사 드림팀이 어떻게 보면 심슨 자신에게는 저주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율례와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재판에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 사건과 견주어 볼 때 현재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놓고 이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봐라. 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지은 죄가 드러나게 되는지를 봐라. 그러시면서 그 법정에서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피고인인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신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증한 죄가 무엇일까요? 물론 살인죄 역시 굉장히 큰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가증한 죄는 자신의 인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돈으로, 자신의 명성으로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 구비되어져 있었던 그때 당시의 법과 규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는 수단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9절에 기록된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9절에 보면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가증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전무후무하게 내가 심판하고 그거에 대한 이 응징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자아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규례와 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법이 율례와 규례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법이 제사법 아닙니까? 오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이들이 살아가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제사제도의 다양성을 통해 모두가 다 어떠한 경제적 여건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죄를 고백하며 새롭게 살 기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이 규례와 율례를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지은 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오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법 자체가 죄를 짓지 말고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졌다면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지면 제사법을 통해 처벌받고 그로 인한 용서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제사법은 죄와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라고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법을 얼마나 가증한 일로 바꿔놓은지 아십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제사법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주신 법인데 제사법 있으니까 죄 지어도 피해갈 구멍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인 제사법을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가리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온전히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서 사용되어지도록 그 율례와 규례를 오용하고 있는 이런 가증한 일을 벌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벌음받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로 자신들의 죄의 합리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마치 오제 심슨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모든 정황 속에서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수많은 돈을 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법과 그 정의의 질서를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가려버리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살아오면서 저의 죄를 가리면서 살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저희 집은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쳐도 돈으로 때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입김을 통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검찰에서 일하고 계셨던 집사님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목회할 때 그 교회에 계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면 더 기도하고 아버지 목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이 카테고리를 제가 도용한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과 성직의 그늘에 제가 오용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재판에 피고인으로 불려나온 이스라엘을 호되게 지적하시고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죄가 드러나는데 누가 기분 좋다고 해벌레 웃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아픕니다. 상처이고요.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1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과거를 다 정리하고 죄의 늪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매를 대시고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주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도록 죄가 가려 있어서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SNS를 뜨겁게 달궜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아스트로머 AI 기업의 CEO와 크리스틴 캐벗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최고 인사 책임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드러난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열렸던 콜드플레이 콘서트 중에서 이제 키스캠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키스캠에 바로 이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 잡히게 된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은 그 즉시 얼굴을 감추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죠.
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당시 보컬리스트였던 마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건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심하게 수줍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을 해서 팬들 사이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키스캠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 CEO는 사임을 하게 됐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걸리지 않게 지내왔던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였다라는 생각이죠. 이제 들켰으니 이 부분에 대해 자신에게 미쳐질 여러 가지 징계라면 징계, 벌을 달게 받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이 두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불륜의 관계를 옹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륜의 중독을 깨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과 마음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들킬 것이 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콘서트에 약 7만에서 8만 명의 사람들이 응집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키스캠에 잡힐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기업의 CEO입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인사 책임자입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본인들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그리고 이런저런 관계들로 가리며 살아갈 이유와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이들에게 이러한 리더십과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더 나은 아름다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게 주어졌던 책임이고 그것에 대한 베너핏을 회사가 주는 거였는데 이 모든 리더십과 권한과 책임을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허락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보이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가려져 있는 나의 죄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은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려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마다 그 가려져 있는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내 죄를 드러내 주실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용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